누가복음 22장 24절로 34절입니다. 교독할까요?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른다고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읽기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 크냐 하는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5절 이하의 말씀을 하시죠.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렇게 주관하는 자로, 집권하는 자로 그들의 권세를 통해서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임금님인 당신 때문에, 주인인 당신 때문에, 그 권세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높임을 받고 큰 자라 여긴다.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너희는 오히려 젊은 자와 같고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세상은 그 권세로 말미암아 집권하고 주관하고 함으로 자기의 어떤 힘을 가지고 그렇게 다스리고 그걸 큰 자라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의 제자된 자들은 섬기는 자로, 젊은 자와 같고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권세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속성,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 정당한 권세입니다. 정당한 권세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하고 대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권세에 순종하고 그 권세를 존중하는 것은 마땅한 바입니까? 아니면 마땅치 않은 겁니까? 마땅한 바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자의 편에서는 마땅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자의 편에 선 것을 이야기합니까? 다스리는 자, 큰 자의 편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스리는 자, 큰 자의 편에서 말씀합니다. 큰 자의 편에서 보면 이 권세는 자기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권세의 본질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 권세를 주신 자의 뜻을, 그 권세를 주신 자가 이루려고 하는 그 온전함을 이루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참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과 그 부요함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권세에 대한 태도라는 겁니다. 다스림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는 성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은 그렇지 않지요. 세상은 반대입니다. 권세를 통해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유익, 자기의 만족, 자기 것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권세를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드러내요. 이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섬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구체적인 섬김들로 나타날 때 그게 진정한 권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세가 참으로 존중이 여김을 받고, 그런 권세가 힘이 있고요, 그런 권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 권세를 남을 위해 섬길 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자신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어떻게 섬겼습니까? 내가 너희의 주가 되었지만 너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 너희를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아니 우리의 어떤 이 권세가, 우리의 다스림, 이 다스림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낼 때, 이 하나님의 권세를 행사할 때, 다스릴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자리에까지 가는 섬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들 가운데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어떻게 뭐가 일어나냐? 참된 구원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가 크냐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냥 이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앞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고 이러니까 서로 이게 누구냐라고 하다가 이게 이제 누가 크냐라고 나간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그 배반할 자가 아니라는 걸 변명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자인가, 내가 얼마나 이 일에 헌신된 자인가, 큰 자인가를 막 드러내므로 자기를 이렇게 변명하고 자기를 확인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거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너희의 큼이, 너희의 진정성이 나타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같이 섬김으로 그 권세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이 나오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내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결국 그들이 궁극적으로 어디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사도로서의 참된 권세를 행사를 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위해서 허락하신 기관이 어디죠? 교회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는 권세를 우리의 다스림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며 그것을 행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무엇으로 이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가?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로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직분에 따른 섬김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각 교회 안에서 직분이 가지고 있는 섬김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 일을 향하게 온전케 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 자신이 거기에 합당한가를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디를 갈 때마다 이 목사된 나로서의 섬김이 과연 잘 실행되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거를 하면서 뭔가 내 안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목사로 부르셔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 일을 향하게 하는 자로 온전케 세워가는 일에 늘 나 자신을 비추어서 부족하지만 제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어쨌든지 그것 하나 내가 좀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 하나만은 내가 그래도 잡고 가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장로로 부름을 받았어요. 장로는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자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의 가장 첫 역할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 장로로 나눌 수가 있지만 치리 장로라는 것 자체도 뭔가 정죄하고 잘못한 것을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영적 회복을 이루어내게 하는 것에서의 치리입니다. 네. 그리고 성도를 돌아봐야 된답니다. 목양입니다. 그건 저도 역시 동일합니다. 정말 성도의 형편과 사정을 내가 잘 돌아보고 있는가? 우리 장로된 자들은 늘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목사와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사와 또 치리 장로로 세우신 이 시무 장로님들, 협동 장로님들 다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사입니다. 권사도 저는 집사와 거의 같은 우리가 헌법에는 이제 권사가 있지만 성경에는 엄밀히 말하면 권사가 없고 오히려 디모데에 보면 집사를 이야기하면서 여자도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저는 이 집사로 세운 그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사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식탁을 닦는 자입니다.
그 가정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기 집사 아니신 분들 몇 분 안 계시는데 우리가 다 그 일에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우리는 그 섬김을 하는 거죠. 과연 우리가 그 섬김을 다 잘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잘하고 계세요. 성도를 돌아보는 것 또한 이 집사들이 역할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단지 헌금을 계수하고 헌금을 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이 구제에 빠지는 자가 누구인지를 잘 살피고 그렇게 소외된 자들을 잘 살펴서 찾아서 구제하고 그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집사의 직분이었거든. 우리는 보통 집사라고 하면 그냥 재정적인 역할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 또한 그 재정적인 역할을 잘 감당해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우리 공동체 안에 소외되고 또 힘들어하는 자들, 영과 육의 모든 면에서 그들을 잘 찾고 또 그것을 해결할 방법들을 교회에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게 권세를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장로산나교회가 이런 면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이 역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다스리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섬기는 역할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실현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다스림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가? 섬김의 형태로 나타나요. 근데 28절이 이게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 즉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없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제가 조금 시비를 겁니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권세는 섬기는 것에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릴 자들이니까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섬겨라.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 즉 하면서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생애는 어떻게 보면 시험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생애. 그렇죠. 딱 세례를 받고부터 어디를 갔습니까? 광야로부터 가서 사단에서 시험 받는 것도 시작해서 계속해서 시험 받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당신이 누구냐?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정말 메시아냐? 증명해봐라. 계속해서 시험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내며 확인시켜주는 과정입니다. 근데 제자들 또한 어땠겠습니까? 동일하다는 거죠.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곁에 계셔서 예수님 곁에 있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그의 놀라운 능력들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와, 메시아시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오병이어와 저렇게 바다를 걸으시고 이런 것들을 되게 확신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나? 그럼 세상 사람들이 특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저렇게까지 반대를 하고 저렇게까지 믿지 못하는데 내가 믿을 수 있나? 그런 의심이 안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다면 인간이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동일하게 이런 시험을 거쳐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들을 통해서 너희가 뭘 확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예수님이 어떻게 섬긴 것을 함께 확인하였은즉, 경험하였은즉, 그것에 대해서 함께 한 자들인 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온전한 섬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는 어떤 과정이 있게 된다?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들이 당연히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된다고 해서 목사가 되고 신학교를 나오고 강도사 되고 목사고시 되고 그런다고 해서 바로 목사로서의 어떤 섬김들이 온전해지는 것 never.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장로로서 그냥 교회 오래 다녔고 사람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신임 받아서 투표해가지고 3분의 2 이상 얻어서 장로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장로로서의 온전한 성김이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수많은 시행착오와 시험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시간들을 거쳐 가서 그 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한 가지는 위로가 돼요, 그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온전한 나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아, 그래. 지금 나는 이 과정에 있지.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지. 그렇게 위로가 되지만 또 소망이 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내가 온전해졌을 때,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다스림의 권세,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큰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다스리는 자로서의 권세를 나타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인 것 같죠? 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베드로에게 시모나 시모나 하면서 사단이 너를 밀가부듯 하려고 내가 청구했지만 내가 청구했는데 허락했다는 겁니까? 허락 안 했다는 겁니까? 허락했다는 겁니다. 허락하고 뭐처럼 욥처럼 사단이 욥에 대해서 시험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한 것처럼 나도 허락했는데 그렇지만 동시에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서도 동일하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것으로 완전함에 이르러서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크심과 은혜로우심을 드러내는 그런 영적 다스리는 권세로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금으로 빛으로 전혀 문제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거기서 계속 질문하고 계속 의문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회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 시험의 과정들을 기억하고 그 역할과 권세를 감당하기 위한 시험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또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시모나 했는데요. 물론. 근데 여러분 보면 너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 그렇게 돼 있죠? 몇 절입니까? 31절.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그러면 목사님 왜 갑자기 또 시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죠. 저도 질문했어요. 왜 시몬에게 집중하고 있을까?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논쟁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 줄 알고 계시죠?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고 말했을 때 그들 중에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누가 파는 자야 막 이렇게 찾고 있을 때 속으로 가장 크게 확신하면서 나는 아니야 하면서 자기 확신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그 믿음을, 그리고 자기가 누가 큰 자냐라고 말했을 때 스스로 자신만만하게 큰 자로 자청했던 자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였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딱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요. 나가 가장 크고요. 나는 절대 배반 안 해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영적 교만을 가지고는, 이런 자기 자랑을 가지고는, 이런 자기 신뢰를 가지고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의지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정말 성경이 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섬기는 다스리는 섬긴 자, 섬기는 다스린 자로 베드로가 설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더 집중한 것은 베드로가 대표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의 안에 있는 가장 그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단점인 자기 신뢰, 자기 확신을 하나님은 건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 좋은 겁니다. 자기 확신, 그건 얼마나 아름다운 거고 복된 겁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확신과 자기 신뢰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부정이 되어야 돼요. 자기 부정.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이런 철저한 자기 부정이 있어야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더 집중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그래서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할 겁니다. 그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지. 그리고 날 위해 기도하셨지. 그래,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시지.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나는 주님께 갈 수 있지. 이게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갈릴리에서 나타난 거예요. 고기 구워놓고 니는 좋아하나? 이렇게는 안 물어보셨겠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그냥 쉽게 나온 고백일까요? 아니에요. 이 과정 가운데서 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도에 힘입어서, 즉 이 기도는 그로 하여금 절망의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던 것이죠. 주님이 아신다. 그리고 그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이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확신, 될 것 같죠? 안 된다는 거 우리 이미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저도 경험했고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날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일어났다라는 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냥 읽혀지십니까? 의자는 앉아 있는 곳입니까? 일어서 있는 곳입니까? 일어서 있으려면 의자가 왜 필요해요? 그 보좌가 왜 필요하냐고요. 그게 주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일어서서 그 백성을 향하여 주목하시고 힘주시고 도우셔서 결국 이기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은 그 마지막에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근데 이것은 사도들만을 위한 은혜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오류투성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그럼에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신 도우심이 우리를 여기에 있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실망 많이 하시죠? 자녀들에게. 물론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실망도 주지만, 자녀 입장에서 말해 봅시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실망시키시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실망시키시죠. 좌절하시죠. 그 예상 못했습니까? 물론 돌 지나고 두세 살 때는 천재고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인물 나겠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기도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만이 내 자녀들을,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다스리는 권세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행하게 하는 자로 세워나가실 것이라는. 자녀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이유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고다를 오를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낼 때 내가 그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더 필요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이 뭔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일에 부족해서 우리가 여기 와서 울고 짜고, 아니 죄송합니다, 울고 짜고 하면 안 돼요. 어쨌든 막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한다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완성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어떤 우리의 고난도 그 예수님의 구원에 10억 분의 1도 보탬이 안 돼요. 보탤 이유도 없어요. 우리의 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와 있는 이유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리고 그 은혜로 나를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다스리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음을 인하여 그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크냐? 다스리는 자가 큽니다. 어떤 다스리는 자? 성김의 다스림을 행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다스림은 굴림하고 정복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자기의 힘을 행사하는 것으로 다스림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스림은 성김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김의 자리에까지, 그 온전한 다스림의 자리에까지 갈 때 우리가 완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많은 시행착오와 시험들을 거쳐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 당할 때쯤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은혜로 받아서 우리는 자유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자유입니다. 근데 이 책임을 감당할 때 그냥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하고 옳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그 선택한 것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즉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성김의 다스림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시험을 당하는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의 힘과 나의 신뢰를 의지함이 아니라 그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내게 맡긴 자녀들, 가정, 교회, 나의 직장의 일터에서 나의 그 성김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